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잠시 나 자신에 대한 감사,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이 칭찬받을 만한가, 또 그런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 잠시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각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들어오시는 길에 이거 받으셨죠? 이거 받으신 거에 기록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 펜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보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록하는 시간 드릴게요. PPT도 띄워주세요. 제가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못 쓰신 분들은 더 쓰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에 대한 칭찬의 시간, 감사의 시간 잘 가지셨습니까? 생각보다 할 게 많죠. 어떤 분들은 생각이 안 나시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점수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에 대한 감사하시면서 내가 마음에 참 든다, 이런 생각 드셨습니까? 어떻게 내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까? 어떠하셨습니까? 점수가 몇 점 나오셨습니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감사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누구인지를 알아야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죠. 아주 큰 실수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 시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버려 두도록 하는 실수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정의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정의하는 그 정의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너는 형편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내가 형편이 없는 사람인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이 너 못생겼어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못생긴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하는 이야기들에
흔들흔들 하면서 살아가는 실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의한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나도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들고 있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이 적으면, 내가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면 나라는 존재도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하면서 나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더 많은 것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로 치장해야 한다라는 갖지 않아도 되는 강박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이름 한 가지면 충분한데 다른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소위 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동생이 하루는 저한테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사자가 한 명도 없죠? 제 앞에서요. 저는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 안 할게요. 무슨 스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어디 학교 나왔어? 어느 회사 다니고 있어?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어? 라는 이야기들이 나를 정의한다고 착각하면서 그것들에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바보처럼 위축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것들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놓쳐버리고 위축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잘못도 아닌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의 존귀함을, 나의 아름다움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뭔가를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들 가지고 그 환경들이 나의 아름다움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 때문에, 그 환경들 때문에 내가 망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 확인하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그 말들에 끌려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한 가지 모습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 모습과 모양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멋질 것 같아요. 저렇게 하는 게 더 멋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에 눈썹 문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앞에 섰는데 다 괜찮은데 눈썹이 없어. 그래서 성도 한 분이 교회에 눈썹 문신 재료를 다 갖고 와서 저 눈썹 문신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서 살다 보니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나답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요?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들에게 나의 존귀함의 가치를 넘겨주지 마십시오. 나를 둘러싼 환경들, 내가 처한 상황들이 나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는 잘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나의 정체성은 다른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정의 아래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 빚으시느라 얼마나 애썼는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흙으로 빚으시다가 아이고 실수하신 경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거울 보고 한번 솔직하게 있을까요? 없어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기대하셨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세워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존재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존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존재로 이 세상 이곳 저곳 곳곳에 세워두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두신 자리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자리 있으시죠. 여러분과 저와 가정에, 직장에, 사업처에 우리가 다니는 곳곳에 우리를 세워 놓으시고, 그렇게 세워 놓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존재,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의 아름다움이야, 나를 닮았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 아들 산지도, 맨날 산지 얘기해서 좀 그런데, 제 아들 산지도 저를 많이 닮았잖아요. 그런데 바라보고 있으면 신기하잖아요. 나를 닮았다는 사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보면서 그 닮은 모습이 때때로는 내가 가진 부족함을 닮았는데도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으십니까? 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닮은 저 녀석이 이렇게나 사랑스럽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되찾아 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들입니다. 무지하게 비싼 존재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감히 까불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안 해봤고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아주 비싼 백을 들고 다니면서 은근히 이렇게 자랑한다면서요, 은근히 보여줘야 한다면서요, 비싼 반지 끼며 머리를 갑자기 이렇게 넘기는 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비싼 가방, 그 비싼 반지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있으신 분 죄송합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 비싼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비싸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 했으니까 집에 갖고 계신 것 다음 주에 제 책상에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갑자기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싼 존재들인데 혹시 우리가 이미테이션, 가짜라고 오해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싸구려, 짝퉁, 이미테이션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성경이 또 한마디를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다음 띄워주세요.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아들이면 좋겠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요. 저는 저희 아버지 너무 사랑하는데 죄송하네요. 아버지예요. 상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끔 정말 부자로 사는 사람, 내가 이 사람 아들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저는 한 번, 두 번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우리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내가 이 사람 아들이면 진짜 편하고 좋을 텐데 라는 생각 한두 번쯤 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분의 아들이 너무 완벽한 삶을 살 것 같은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라고요? 온 우주 만물인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입적만 시켜줄게 라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들 모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쭈그려 있을까요? 왜 긴장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이유들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하신 나의 모습을 그대로 내 삶과 내 고백에 담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목사여서 여러분 사랑하니까 듣기 좋으라고 만들어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이미 여러분 수백 번 들으신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누어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 속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끊어질까 봐 염려하며 사는 그 삶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 저기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 어떠한 것도, 다른 말로 제가 바꾸어 볼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네가 아무리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너의 환경이 아무리 치열하고 힘들지라도 너는 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제가 가장 속상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에 휘청휘청하고 막 가진 것 없어서 사업이 망하면 교회 다니다가 막 안 나와요. 부끄러워요. 갑자기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약속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결코 속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나 아름답고 소중한 나를 허탄한 생각들과 말들에 사로잡혀서 내가 아닌 모습으로 오해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괴롭히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너 형편없어. 다른 사람도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다른 사람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스스로 너 형편없어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서 일으키시고 세우신 이후에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유아부 말씀과 동일한데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인지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놓쳐서 나 자신을 혹시 죽음 가운데 두고 계십니까? 나 자신이 생동력 있게 살아 있어야 하는 죽음 가운데, 그런데 죽음 가운데 두고 있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이 이 시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풀어놓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니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소중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뻥치는 거 아닙니다. 듣기 좋으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사랑받고 싶어서 쓱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인데 자꾸 까먹는 것 같아서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한계들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은 별과 같이 빛나는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나를 한번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아주세요. 토닥토닥 해주세요. 그동안 힘들었을 내 자신, 다른 사람들만 인정해주는 것 같이 나도 내 자신 인정해 주셨으면, 그동안 못했잖아요.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누가 제일 나를 미워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제일 미워해요. 내가 나를 제일 인정해 주지 못합니다. 나한테 사과해 주세요. 미안해. 너 존귀하다. 꼭 안아주십시오. 이렇게 안고서 이제 고백할 거예요.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이 동그라미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아시죠? 네,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동그라미야.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자기 이름 넣고 나를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천천히 나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원희야, 그동안 참 수고했다. 어렵고 힘들고 높은 길을 잘 걸어왔어. 너는 너 스스로를 작다고 여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를 크게 여기고 계셔.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참 훌륭해. 잘하고 있어.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정말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여러분, 매일매일 해주십시오. 매일 나를 안아주시고요. 너 괜찮은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 사랑해 주신대. 맨날 까먹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우리를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의 말들에 휘둘리고 내가 가진 것들에 휘둘리고 내가 처한 상황에 환경에 휘둘려서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이 저를 존귀하게 여겨주셨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날마다 나를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속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의 말들에 휘둘리고 내가 가진 것들에 휘둘리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삶을 돌이켜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날마다 나를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하신 나의 모습 그대로 내 삶과 내 고백에 담아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